막론하고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구원의 역사는 빈부의 모든 것에 차이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식의 시대고 정보의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래서 그것이 오직 행복으로 알고 신앙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제 목표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관리, 옛날에는 시골에서요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면석이 하나만 나도 그 동네가 시끌시끌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작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우리 동네는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뭐 군수도 나왔고 안기부 직원도 있고 많은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부모 밑에나 돈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자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사상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상에 좀 유교 사상, 그 다음에 이런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애쓰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또 돈을 좀 벌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붙잡고 행복감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샌가 보니까 이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침범을 당해서 전쟁을 치르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제가 능력의 기도를 하면서 다들 직분자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이런 문제들을 안고 고통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나면서 저 안에서도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를 가졌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예수 없는 삶에서는 여러분 이 감춰진 비밀이 영세로부터,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빼앗기고 파괴되기 시작했던 모든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 예수를 보내주시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 이걸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왕국의 통치자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질 때에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이것이 소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신앙은요 다 조건부적인 신앙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들이 회개하고 한 사람도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만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가정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룩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자, 가루 서말이 다 부풀었다고 예수님 비유를,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가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가서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막힌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리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오늘날 이 정보시대, 지식시대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정보들이 생각을 잡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경쟁시대죠. 경쟁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애들을 쓰고 살아요. 제가 영주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장로님 가정에 가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아이들을 예배를 채찍을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대적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냐, 공부하지 마. 공부 안 해도 돼. 자, 여러분,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너는 자,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된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못했을까요? 열심히 했죠? 기도하면서. 그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디 갔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셨던 분, 서울대 갔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스펙에 여러분 의지하고 뭐가 잘 된다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장군은 이웃 나라에 이제 늘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 괴롭혀왔던 막대기로 썼던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냐면 존귀하고 큰 자라. 5장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왕이 이 사람을 의지를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2인자쯤 되면 아무리 죄를 져도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죄가 덮어집니까?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가 인정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용서하셔야만이 우리는 사함을 받을 때에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물질이나 권세나 말 한마디면 뭐 병력이 움직이고, 여러분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문둥병이 왔죠. 문둥병이 왔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격리되는 병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둥병이 오면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때는 죄인으로 격리를 해버리고, 그 시대에는 문둥병은 돌에 맞거나 아니면 아주 어디 외진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전염도 강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 스펙도 라만 장군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 주인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라고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급하니까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가라. 지금 정치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한 거 사람이 곧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곧게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뭐 매달려서 우리가 그 사람 괴롭힌다고 굳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찬송하고 공고한 날을 뒤를 돌아보라. 왜 이런 일이 있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감추어진 비밀들,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들을 불러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앞길을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귀신을 달랜다고 그 무당들은 뭐래요? 구술하잖아요. 부적을 붙이고 구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달래준다고? 귀신들을 달래준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게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주의 주가 있고 하는 주가 있지만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라 하셨냐면 회개하라 명했으니, 알기 전에는 내가 괴롭게 하지 않겠다. 회개하라 명했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물을 섬기는 사람,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 돌을 섬기는 사람, 바위 밑에가 촛불 켜놓고 절하는 사람, 참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사람 많죠. 예? 우리 저 지금 이계한 나라들 보면은 이상한 춤추고 뭐 액땜한다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남한 장군이 이 지금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 써주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갔더니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들이 나한테 약점 잡아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저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옷을 찢었다는 거죠. 이 말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어요. 엘리사가 타발을 보냅니다. 자, 그 남한 장군 내게 보내십시오. 아마도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엘리야의 후계자지요. 엘리사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습니다. 왕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고, 네. 그러면 전쟁이 왔을 때 모든 갈 길을 일러주고 이랬던 사람이죠. 엘리사에게 이제 남한 장군이 옵니다. 은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할게요. 돈도 많이 싣고 오고 옷도 10벌 가지고 오고 많은 거 싣고 왔어요. 싣고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만 살아왔습니까? 권세를 통해서 대우만 받고 살았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어디를 가도 그렇게 대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쳐다도 보지 않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십시오 라고 해요. 7번 씻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나를 특별한 대우를 해서 종토에 손을 얹고 특별히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해줄 줄 알았더니 나를 쳐다도 안 봐?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이제 영적 비밀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의지, 그뿐 아니라 늘 내 안에 내 의가 들어있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뿐 아니라 명예를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물질을 가졌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지위가 높으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특별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 굽실굽실합니다. 영혼을 골라버려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높은 데 앉아라, 낮은 데 앉아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사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라는 아주 그 유명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엘리사를 나만 장군의 이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권세를 통해서 내가 최고라는 사상을 깨뜨립니다. 낮아지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깨뜨립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남을 업신여겼겠죠. 그러겠죠? 그 사상을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나서 가는 나만 장군의 발을 잡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를 섬기던 종이에요. 종이 하는 말이 더 큰 거 타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나만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힐링한다고 좋은 경치 찾아다니고 숲속 찾아다니고 물 찾아다니고 아무리 해도 병원은 자꾸자꾸 늘어나고 병자는 자꾸자꾸 늘어나고 여러분 그 좋은 데 사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질병 속에 갇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를 이 육체를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물질을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아무리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가는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만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날 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나만이 감사하게도 자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종의 말을 듣고 자, 요단강물이 여러분 지저분합니다. 늘 흙탕물로 이제 있고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7번을 해요. 여호수아서를 가서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설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가나안은 천국을 누리는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바라보면 요단강물이 갈라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살던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누리는 축복을 받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왜 엘리사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한 번만 갔다 와도 되는데 한 5번 정도 갔다 와도 순종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7번은 여러분 완전한 숫자입니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고 순종을 하려면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으니까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슬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 근심 만들고 주의 종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늘 옆에 사람들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 순종도 완전히 해야 돼.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나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회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요단강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예배에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놓고 돈 놓고 돈 먹기, 우리가 땅 따먹기 하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완전한 이 복음을 내 안에 받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나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살이 깨끗해졌을 때에 남한 장군의 자세,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한 장군이 주인공 같죠?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치료받는 남한 장군이 주인공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남한 장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날의 그 큰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흙을 싣고 가요. 흙을 싣고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나를 용서를 해주세요. 나의 주인, 왕이죠. 나의 주인이 림몬 산당에 들어가서 이 림몬에게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니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이 흙을 싣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교회는 갈게요. 그런데 내가 안 나가지만 아직 부모님 때문에, 제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한 장군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왕 때문에 림몬 산당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절을 하기는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 중심은 이 지금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의 의미가 행복감에 젖어서 늘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좀 평안하면 기도가 줄어지고 좀 평안하면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행복감에 젖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자 먹자 그냥 지금 난리잖아요. 관광이고 뭐고 풀어지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가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의 복음이 십자가는 곧 우리의 인생길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삶의 길이고 우리 인생길인데,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문제 있으면 문제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쥐었다 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어려움을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하나님이야. 너 인생길의 주인이야.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네가 뭐가 부족하냐? 없으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셨단 말이에요. 봐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뭐가 강해지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라. 여러분, 인생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또 요즘은 너무나 자기 이론들을 많이 내놔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온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욕심이 시끄럽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잉태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성장하니까 사망을 낳는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자,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을 받으니까 욕심이 생겨지고, 욕심 생기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아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선한 양심이 죄가 들어오면 아파야 되는데 욕심이 아프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자식들도 비교하게 되고, 경쟁 심리에 몰아넣고, 누구는 이런데 그뿐 아니죠. 신랑을 빼앗겨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은 자꾸 무기력해 가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오늘 지금 남한장구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에 복음이 전달해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바람이 있었다면 림몬 산당에 가는 것도 자제를 하고 그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비밀은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서 지금 남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이 깨트러지고 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큰 자식들이 말 듣지 않죠? 눈치 본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그들이 거기다가 수긍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릴 때에 예수를 믿었어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으므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보다 더한 문제들, 갖가지 문제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자유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